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을 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가 막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알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변화를 받은 사람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수년 전 저희 행복이득한 교회의 주제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와 일하지 않고 제자와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왜 철저하게 바디메오에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서는 우리 가운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무리와 바디메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르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무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본다는 것은 구경한 겁니다.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 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볼 수밖에 없는, 아니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변화를 꿈꿀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오늘 바디메오의 진지한 물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무리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를 꿈꾸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바디메오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도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이 삭개오가 늘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친일파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자, 근데 이 삭개오가 변화를 꿈꾸는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고 그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이를 내려놓고 그의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변화를 꿈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변화를 꿈꾸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변화를 꿈꾸고 싶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변화를 꿈꾸고 싶다. 내가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우리의 교회의 변화를, 우리의 직장의 변화를, 나는 변화를 꿈꾸고 싶다. 여러분, 그 변화를 꿈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변화는 강점으로 일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점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 강점이 발현되지 못해요. 그리고는 약점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디 배우기에 있어서 약점은 무엇입니까?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바디 배우는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보지 못하는 것만큼 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맹인들이 귀가 잘 발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는 보지 못했지만 듣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탄하다가 약점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것이 어렵고 내 문제는 이것이 크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다가 끝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비전과 소망을 가르쳐요. 왜냐면 처음에 올 때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보거든요. 물론 그 시간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네, 아마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이야기하다 끝납니다. 저는 이런 약점이 있고, 저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재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에게는요, 이 건강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건강의 문제를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료하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강점으로 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도 됐었어요. 내가 보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보지 못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뭐 그런 얘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대. 예수님의 삶의 소경을 보게 했고, 안지명을 눈뜨게 했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바디맨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가 강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제자들 가운데 강점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나사렛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만큼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강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일했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길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강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강점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과 오늘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시상을 한 다음 그에게 기자가 물어요. 수녀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수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가 말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 운동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듣는 귀가 열릴 때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했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이 아이를 그곳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희 옆에 있는 신도중앙교회도 이 정삼위 목사님이 분당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시는데 이 아이가 고3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서 어디 할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의 내분만 교회로 오시고 아이는 분당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금 고3 시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목사님도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이를 놓고 왔는데 이제 그 아이를 한 5년 만에 만났답니다. 근데요 뭔가 친밀하지가 않더래요. 잘 지냈어? 이렇게 안곤 하는데 뭔가 익숙하지가 않더래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아이와 함께 목욕탕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와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뭔가 친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강점으로 일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가슴 깊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만족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엄마 기도가 뭐야? 기도는 듣는 거지. 기도는 듣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분명히 듣는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참 멋진 새벽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별이 보이길래 미세먼지가 없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창문을 활짝 열고 쭉 달려온 겁니다. 근데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공기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원한 공기를 딱 받으면서 이제 딱 온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막힌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막힌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날씨와 같은 멋진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었지만,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가 될 뿐이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는 것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자리를 채웠으니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우리가 내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꼭 가지고 돌아가신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의 변화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비록 바디메오처럼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을 그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